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예전에 이제 구역 이렇게 표현했지만 목장 모임을 잘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가져도 아주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올해 초에 목장을 개편하면서 목장 그리고 초원 그리고 교구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요. 올 전반기부터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목장도 조금 개편을 했고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즉 한 3년 정도 중단되었던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목자분들도 계시고 목원분들도 계시는데요. 다 이렇게 잘 모이려고 힘쓰시고 또 잘 노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목장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서 초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초원 목자로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써주셔서 자기 초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목장이 초원을 중심으로 선교사님을 또는 개척교회를 돕는 일도 진행하고 있죠.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나름의 어려움도 여러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초원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끔씩 저랑 카톡할 때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힘내는 것이 선교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몇 배로 더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새롭게 모였고 참 감사하게 잘 모였지만 또한 아쉬움 점도 조금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주 모여야 되지만 목장의 사정들 또 목원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자주 못 모이는 목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목장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게을러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들을 좀 뛰어넘어서 한 번 모이는 그런 목장은 후반기에는 한 번 더 모일 수 있고 두 번 모이는 목장도 한 번 더 모일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다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전반기에는 분가라는 것이 없었죠. 여러분들 분가 한 번도 이게 분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못하셨겠지만 후반기에는 목장이 이렇게 좀 많이 부흥해서 분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한 목자 훈련할 때 그때가 아마 교회 사역과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 훈련에 잘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목자가 못 오시면 헬퍼를 꼭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목자가 오실 수 있으면 좀 힘들어도 또 목자 훈련에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어쨌든 목장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좋은 점, 잘하는 점도 생겼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그리고 내년 이 목장 시스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전통들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목자 훈련이 시작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 시작되죠. 제가 목자 훈련할 때마다 잊지 않고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제가 그런 타박을 가끔씩 저희 집사람한테 듣는데요. 집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먹는 것만 좀 먹고 그다음에 잘 안 먹는 것 좀 안 먹고 가려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제가 딱 한 번 딱 보고 저건
내가 잘 안 먹는 거야 이러면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제 집 사람이 한 번씩 이게 정성껏 마련해 놨는데 한 숟가락이라도 이렇게 한 젓가락이라도 입이라도 좀 갖다 대야 되는데 어떻게 젓가락 한 번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목자가 훌륭하고 아무리 목원들이 좋아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있는 모임을 하느냐 중요하죠. 뭐 맛있는 음식을 해놓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 모이는 것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잘 모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주 모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자주 모일 때 시간이 흘러가면 깊이 있는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최우선은 뭐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힘써 그렇게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처럼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인도 사회에 있어가지고요, 제일 높은 상위 계급 그리고 낮은 계급 이렇게 계급이 구분됩니다. 물론 인도라는 그 나라 자체에는 지금은 그 카스트 제도는 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통용되는 것, 그것이 이 카스트 제도라는 거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거잖아요. 그렇게 네 등급을 나누어서 가장 높은 등급은 제일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이고 제일 밑에서는 천민들이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에 속한 이 네 계급, 그 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더 밑에 있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데 불가촉천민이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가촉천민, 접촉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달랏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급을 달랏 이렇게 부르지요. 원래 이 불가촉천민을 인도에서 부르기를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찬달라라고 불렀습니다. 찬달라. 이 찬달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 부정 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 탄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가촉천민이라 부르죠. 그 부정 타는 자라는 말이 너무나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도의 그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분이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바로 달랏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달랏 뜻은 억압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만으로 보면 조금 그 이름이 더 좋아진 거죠, 그죠? 찬달라브라는 달랏이 이름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도 않습니다. 억압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이 인도라는 나라로 참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인도가 선교 이게 시작된 지가 되게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화율이 거의 0.5%, 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주로 누구에게 이렇게 전파됐는가 하면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는 달랏 그 계급에 많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는데 이 불가촉천민이 믿고 있는 종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천민들이 믿는 종교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잘 인도에는 전파되지를 못해요. 인도가 그래서 복음이 그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 불가촉천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도가 힌두교인데 힌두교 사원에도 못 들어가고 같은 동네 살아도 동네 우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는 당연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는 세상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도 그들 나름의 기준과 그들 나름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 안에 못 들어오면 모임을 못 들어가죠.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의 모임, 전라도 사람들의 모임, 재경, 향후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의 사람이 갈 이유도 없고 굳이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도 뭐로 되는가 하면 우리가 더 저쪽보다 나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상도 향후회, 경상도가 최고지. 충청도 향후회, 우리 충청도가 최고지. 어떻게 감히 경상도와 전라도가 끼어들어. 전라도 향후회, 어떻게 우리가 최고지. 경상도와 충청도, 서울 토박이들이 우리에게 끼어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의 모임, 감히 서울대도 안 나와서 우리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조차도 가만히 보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로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런 모든 것들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최고야 하는 것들. 감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하는 거죠.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모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자기들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분짓고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 성경은 늘 한마음, 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구분짓는 것. 그래서 모임조차도 서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모이는 것, 그래서 서로 대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유대법으로는 위법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약속,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확대 적용되어 가지고 이 가나안 본토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들과 식사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확대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넬료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넬료 당신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자, 구원에서 탈락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촉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고넬료가
인도의 그 달랏처럼 불가촉 천민은 아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천민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고 백부장이니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불가촉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방금 본 본문에 이렇게 하죠.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다 받는 분이다. 다 받는 분이다.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는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부정한 것, 그런 것과 접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되다 하지 말라, 나는 다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니까 나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 불편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익숙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 훨씬 익숙하죠?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 익숙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는 게 말이 뭐죠?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도 다 받겠다는 거죠. 내가 모이는 모임에는 내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의 원칙입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골라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외적 조건과 비슷한 사람끼리 구분지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목장에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유대인이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집니다. 니게르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니그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총 맞습니다. 미국 가서. 흑인입니다. 흑인.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섞여 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다 받는 겁니다. 흑인도 있죠. 거기에 유대인도 있죠. 귀족도 있죠. 이방인도 있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당회에 이렇게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흑인도 있고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도 있고 한국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걸로 당회를 구성하는 한국 교회가 있을까요? 없겠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성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 받았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니 지도자, 리더예요. 리더. 리더가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섞여 있겠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다 모이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루디아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여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위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남자들이 루디아의 집에 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피부색도, 그리고 출신지도, 그리고 성이 뭔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니까 다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그런 목장 얻기를 바라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장, 또 그 전에 있었던 목장은 잘 모이는 목장도 있지만 늘 구분하는 목장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 사람은 저랑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죠. 사실 너무 안 맞으면, 성격이 너무 안 맞으면 목장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다 받는 거예요. 골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친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삶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 골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고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대요.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날마다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자주 모이면 자주 모일수록 더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매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것도 1년에 한 번이면 안 거슬리겠지만 매일 만나면 눈에 거슬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날마다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슴은 막 뜨겁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정황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성숙하지 못하고 뜨거움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기질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다 녹이고 같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여기 나오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를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데 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모이는데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이겠죠. 누군가 자기의 고집과 누군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10명이면 10명 다 생각이 다른데요. 100이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이 생각이 같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 모여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기로 노력하면 그 모임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읽었던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더라.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안 모이고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모여 보십시오. 거기 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다른 마음으로 모인 걸 보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있으면 거기에 새 가족이 와서 그 모임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이고 별 것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겠죠.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의 원칙, 교회 공동체 모임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한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이거죠.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목장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이분도 좋은 분이고 저분도 좋은 분이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안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사실은 안 맞아서 못 가갔던 거예요. 안 맞아서 못 가는 게 뭐 음식 입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어떤 것은 참 이렇게 심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 대부분 고집하는 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도 왜 집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할 때 보면 대단한 엄청 큰 걸로는 부부 싸움하지 않죠. 너무 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부부 싸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는 게 뭐죠? 왜 째려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는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이게 안 나가버리면,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장에서 받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 그리고 목장에서 받는 위로, 함께 기도해주는 중부의 기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급적이면 모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이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모여도 사실은 좋은 것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 모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것은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뭡니까?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다. 모일 때 은혜가 있고 모일 때 역사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그러면 힘들어도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다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다 달랐어요.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끌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하죠. 안수하여 보냈다는 이야기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나바가 온 거고, 바나바가 바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아직 완전히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다 달랐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라고 다르다고 해서 나는 달라서 못 있겠어 하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면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그때부터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달라도, 생각이 좀 달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목장. 저 사람이랑 나는 마음이 달라서 못 모이겠어요. 난 나갈래요.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좀 내려놓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목장. 그 목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 아니겠습니까? 나랑 다 맞는 사람만이라고 그런 사람이랑 목장 모임을 하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사는 남편도 나랑, 함께 사는 아내도 나랑 마음이 다르고 내 몸으로 낳은 애도 나랑 마음이 다른데 누가 나랑 마음이 똑같아서 같이 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모임은 친목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모임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한 번 더 모이는 그런 개드는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목장 모임은요,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여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고 그거 하는 가운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반기에도 참 열심히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잘 모이시길 바라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받으신다는 게, 다 받으신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도 일어나고 간증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귀한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